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제목은 성도의 몸을 통한 거룩한 사한 제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성경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상식과 또 이성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조차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무엇인지, 거룩한 사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비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타날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으로, 성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성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 자비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무궁한 사랑으로 이 자비의 사랑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는 이 자비의 사랑으로 오늘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말씀이요. 이와 같이 오늘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자비의 큰 사랑으로 현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으며 성자의 긍휼의 사랑과 성신의 은혜의 사랑으로 성도를 길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자, 여기서 몸이라 할 때 이 몸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즉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통한 일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생활 또는 일상생활, 성도의 일반 생활을 너희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현재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을, 성도의 몸을 또는 우리의 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서 종종 오해하기를, 목사님들이 오해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저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전도 나가고, 예? 매일 어디 뭐 봉사 나가고 교회 봉사 나가고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사한제사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와 열심,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성도의 생활 자체가, 이성과 육체를 통한 생활 자체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뭘 드리는 거죠? 신약은 예배로 대체됐죠. 예배로. 예배인데 그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건 누구한테 요구한 거죠? 우리 중생한 영에게 요구하신 건가요? 우리 이성과 육체,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건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우리 옛사람, 이성과 육체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옛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잘 닦고 법에 잘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도덕으로 잘 수양하고 양심을 바르게 잘 쓰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나요? 그것이 거룩이 되나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룩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이 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을 닦아 놓으면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영감 역사에 바르게 이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르게 이용될 수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 신적인 것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야, 신적인 것이라야 거룩한 것이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 사한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일반 생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일반 생활, 일상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깨우침과 성신 하나님 역사에 피동되어 살아갈 때 그것만이 거룩한 사한제사, 거룩한 예배의 생활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거룩한 사한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집에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매일 교회 나가고 매일 전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영적인 예배다. 한글 번역본 성경에는 영적 예배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로기켄입니다. 헬라어 로기켄. 근데 이 뜻은 합리적인 뜻이에요. 합리적이다, 이성에 따른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asonable입니다. reasonable. 합리적인, reasonable. 그래서 이 성도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그 바른 번역은 뭐냐?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의 드릴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배, 즉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일상생활이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즉 성도의 일상생활, 성도의 일반 생활은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일반 사회의 통념들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일반 생활은 사회법에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도 걸리지 않고 또 일반 사회의 도덕에도 걸리지 않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도덕에도 하자가 없도록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일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일반 도덕을 당연히 지켜야죠. 사회법도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신앙 도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과 인간의 도덕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 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 신앙 도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요. 5계명부터 8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9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인 1등 성도가, 1등인 성도가 집에서는 남편과 부모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뭐죠? 그건 합리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집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부모님에 대한 예를 다 갖추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게 그게 이성에 맞춘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반 생활이 거룩한 산제사, 성도의 일반 생활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한 전제는 뭐냐? 합리적인 생활을 해라. 세상 법도 지키고 교회 법도 지키고 일반 도덕에도 하자가 없고 신앙 도덕에도 하자가 없는, 그래서 법과 도덕의 바탕을 둔 생활이 그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합리적인 제사요,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륜을 떼놓으려고 하고 법을 무시하고 가정의 도덕을 깨고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반 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라. 그러면 성도의 생활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거나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일반 생활을, 즉 우리의 몸을 법에 맞춰서 법을 잘 지키면서 잘 길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도덕에 맞추어서 잘 수양하고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고 예를 갖추고 양심을 잘 지키는 그런 합리적인 생활을 할 때 성신 하나님이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한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만 사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반 생활을 법과 도덕에 맞춰서 잘 길들이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합리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의 그릇을 닦아놓으면 이성과 육체 옛사람의 그릇을 닦아놓으면 성신 하나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영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활이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 생활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일반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게 합리적으로 바르게 할 때 그것이 빛이 나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바탕이 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